로마서 10장 9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며 읽고 15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다같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오후에 더 큰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옆 사람 뭐 인사해 주시는데 말씀 듣다 졸면 죽습니다. 소리가 확 줄었어요. 유두고 얘기입니다. 유두고. 바울 설교하는데 설교가 밤중까지 계속 길어지니까 졸다 죽었잖아요. 말씀 잘 들으시라는 얘기예요. 저희 교회 권사님 중에 이제 김경수 권사님이라고 계시잖아요. 어디 계세요? 위에 계시구나. 근데 우리 김경수 권사님이 가끔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제 손이 되게 이쁘대요. 제 손이. 그래서 어느 날 그 얘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 손을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진짜 예뻐요. 여러분 손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손. 다 해보세요. 다. 거봐요. 제 손이 제일 예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예쁜 손이 어떤 손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진짜 예쁜 손은요, 우는 사람 눈물 닦아주는 손, 쓰러진 아이 일으켜주고 털어주는 손, 모으고 기도하는 손, 섬김의 손, 봉사의 손, 그런 손이 아름답죠. 여러분 머릿결도 재산이더라고요. 머릿결 좋으면은 참 혜택이에요. 이 머릿결이 나쁜 사람은요, 미용실에 갖다 바치는 돈이 많아요. 이 곱슬도 이쁜 곱슬이 있는데 뿌시시 곱슬이라는 게 있다면서요. 전 제 아내 때문에 들었는데, 이게 이제 길면 길수록 이게 이쁜 게 아니라 길면 길수록 아주 지저분해지는 이게. 그래서 이제 스트레이트 파마를 좀 해야지, 그래야지 좀 봐줄만.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이 머릿결이 정말 근사하던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머리카락을 1년에 한 번씩 자르는데 그 무게를 재는 것까지 언급될 만큼, 그리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다고 일컬어지는 비남자가 있어요. 누구죠? 압살롬. 잘 아시는 분들 있네요. 근데 이 압살롬이 뭐 때문에 죽어요? 머리 때문에 죽어요. 아버지한테 반역 일으키고 싸움이 벌어졌는데 탈 것 타고 지나가다가 이 머리가 나무에 걸리고 대롱대롱 매달린 거예요. 탈 것은 지나가고 자기만 매달려 있고. 그러다가 이제 죽었어요. 그 머릿결 이쁘면 뭐 하겠어요? 저는 그 머릿결, 압살롬의 찬란한 머릿결보다 예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발을 적시고 그 머릿결로 그 발을 닦던 그 머릿결이 더 이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발이 제일 예쁩니까? 그 예전에 참 고약한 풍속이 하나 있었죠. 전족이라고 알아요? 조그만 신발을 신기고 이 신발을 못 벗게 하는 거예요. 발이 안 자라요. 그 작은 신발 안에서 기형이 됩니다. 조금해요. 그래서 걸어갈 때 뒤뚱거리는데 그 뒤뚱거리는 모습이 이쁘대나? 그 사이코죠. 지금식으로 따지면은. 변태죠. 그리고 발이 아프고 막 기형이 됐는데 그 작은 발이 뭐 예쁘대나? 뭐가 예쁩니까? 그죠? 아니면 하이힐을 신은 발이 예쁠까? 아니면 매니큐어를 빨주노조 파남보 골고루 골라 쓴 발이 예쁠까? 뭔 발이 예쁘겠어요? 전도하러 가는 발이 예쁘죠.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누구 발이 가장 예쁠까? 한번 따라합시다. 누구 발이 가장 예쁠까?
아까 손은 들어보라고 그랬는데 차마 발을 옆으로 내밀어 보라고는 못하겠어요. 신발 벗고 단체로 내밀면은 이 공간이 좀 냄새로 힘들어질 것 같으니까. 근데 예쁜 말이 따로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좀 다뤄볼게요. 믿음을 통해 주어지는 구원이라는 건 다 아시잖아요. 9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가 언급이 됐는데 하나는 마음이고요, 하나는 입입니다. 제가 볼 때요, 마음과 입 두 가지만 제대로 지키면은요, 그 사람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마음과 입 요 두 가지만 제대로 지키면은 인간관계 좋아집니다. 마음과 입 이 두 가지만 제대로 지키면은요, 사람들 앞에 존경받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마음을 지키는 게, 입을 지키는 게 어렵죠. 잠언 4장 말씀이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는 줄 알미니라. 근데 이 마음을 지키는 것 못지않게 지켜야 되는 게 입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둬주십시오, 이런 기도까지 합니다. 파수꾼이 딱 지키고 서 있으면은 나갈 때 이 말은 나가도 될 말 통과. 파수꾼이 지키면은 나갈 때 이 말은 나가면은 망하는 말, 너는 못 나가,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혀를 이렇게 말합니다. 혀는 곧 불의의 세계라.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누니라. 또 생의 밖길을 불사른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마차가 이제 길을 가는데 이 마차가 바퀴가 불이 타버리면은 마차는 더 이상 나가지를 못해요. 인생을 마차로 비유할 때 인생이 앞으로 전진을 해야 되는데 이 인생의 바퀴, 생의 바퀴를 불살러 버리면은 이 인생은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근데 이 생의 바퀴를 불살라 버리는 게 뭐냐? 그게 요거예요. 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참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또 한 입에서 단물과 쓴물이 난다. 이게 다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표현들입니다. 이 마음이, 그리고 이 입술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뻔한 얘기 있잖아요. 가나안 12명이 정탐하고 와서 10명이 우린 죽었습니다. 그들은 장부입니다. 우린 메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다 죽게 하세요. 죽었습니다 하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은 우리 먹입니다. 우리 밥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 갈렙은 먹도록 다 주세요, 땅을.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되게 하신 거니까. 따라합시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리라. 우리 죽었습니다. 그럼 죽어라. 우리는 차지할 겁니다. 그럼 차지하라. 중요하죠? 말 진짜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불신앙의 말 하지 마세요. 믿음의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소망의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얘기를 다 듣고 계시거든요. 이 구원에 있어서도 이 마음과 입이 연합해서 작용을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마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정말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하세요.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전 예배 설교 기억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장.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요한복음 20장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백부장의 고백이죠.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의 고백이죠. 이런 명확한 고백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거짓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거짓 믿음. 말로는 말하는데 사실은 이제 마음으로는 믿지 않는 거짓 믿음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 조심할 필요가 있죠. 사람은 속아요. 그런데 주님은 속지를 않죠. 생각보다 가짜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는 참 부담되는 얘기지만 생각보다 많아요.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빌립이 사마리아 이제 부흥운동을 일으키니까 이것을 보고 제일 많이 놀란 사람은요, 사마리아 유지가 아닙니다. 사마리아의 백성들이 아닙니다.
누구냐면은 사마리아 유대와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하던 시몬이라는 마술사입니다. 그동안 자기가 말만 하면 다 들었는데 빌립이 나타나서 말씀 전하고 빌립이 나타나서 이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자기가 아닌 빌립에게 쏠려요. 그리고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하는 것과 빌립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은 수준 차이가 커요. 빌립을 졸졸졸졸 쫓아다닙니다. 세례도 받아요. 그러고 있는 중에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말을 들고 예루살렘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안수 기도를 해주는데 안수를 받는 사람마다 성령께서 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방언하고 어떤 사람 예언하고. 이 광경을 보니까 시몬이요, 빌립이 행하는 역사를 보고서 놀랬던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놀래버렸어요. 빌립도 대단한데 이 사도들은 더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하죠? 돈이 무진 많거든요. 재벌급이거든요. 사마리아의 최고 부자 중에 한 명이거든요. 돈을 가지고 베드로 앞에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돈 다 드릴 테니까 나도 당신처럼 내가 누군가 안수 기도하면은 그 사람도 성령 받게 해 주세요. 새신자잖아요. 새신자. 이제가 세례받은 새신자. 새신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새신자 시험 들지 않도록 사실은 조심조심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말씀에 어긋낸 잘못된 태도와 자세를 볼 때는요 굉장히 단호하게 나와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제가 말씀 묵상을 해봐요. 이 새신자한테 이런 식으로 말하면 이거 나만 할까? 당신 현찰하고 당신하고 같이 망하십시오. 왜 다음 주에 교회 올까?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인은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이거 대단한 얘기야. 너는 악독이 가득한 인간이야. 너는 불의에 매여져 있어. 못 벗어나고 있어. 그러니까 빌립의 능력 보고서 따라다니고 세례도 받고 다 믿는 것 같았는데 베드로가 영적으로 꿰뚫어 보니까 이거는 가짜인 거예요. 악한 거예요. 악독이 그 속에 가득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득한 게 아니라.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교회 안에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데살로니가서 1장에 보면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표식이 있어요. 웨슬리 목사님은 이것을 신생의 표적이라는 설교로 설명을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점검을 해보세요. 세 가지 있는지. 첫째, 믿음의 역사. 둘째, 사랑의 수고. 셋째, 소망의 인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내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성도들 보니까 믿음의 역사가 있어요. 사랑의 수고가 있어요. 소망의 인내가 있어요. 이걸 보니까 너희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내가 알겠다. 바울 사도가 성도들 보고 하는 말이에요.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질문. 여러분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으세요? 사랑의 수고가 있으세요? 소망의 인내가 있으세요? 이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알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의 열매를 맺게끔 되어 있어요. 점검해 보시오. 따라합시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열매.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필히 점검해 보세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기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마다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버려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제가 이제 페이스북상에 그 홍혜선 전도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글을 쓰고 나니까 제가 글을 쓰면 반응이 많아요.
많이 읽어요. 워낙 많이 읽어요. 그리고 워낙 많은 반응이 들어와요. 저한테 이제 메시지 글이 들어와요. 제보가 막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근데 참 안쓰러운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내적 치유해 준다고 통장에 돈 붙이라고, 돈 붙이면 돈 붙인 사람에 한해서 기도를 해준대요. 자기한테 돈 붙이라고 그랬대요. 이제 그렇게 이제 제보한 사람. 하여튼 별의별 사람 얘기가 다 있더라고요. 여러분,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아요.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아요. 여러분,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짜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믿음으로 인한 구원은 차별이 없다라는 부분인데 11에서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답니다. 나 믿는데? 그럼 아유 부끄러워, 이런 일 안 생긴다는 말인가? 그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실제합니까? 심판은 실제합니까? 예,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옥은 실제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술객들과 온갖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곧 둘째 사망이라. 계시록 21장 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지옥 말씀하셨죠. 불로 소금치듯함을 당하리라.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어요. 영원한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끔찍한 곳이 지옥입니다. 야, 이런 지옥이 있다니 심하다 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옛날에는 그런 비슷한 생각이 있는데 제 생각이 자꾸만 바뀌어요. 지금 제가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은요, 지옥은 심하지 않아요. 인간이 정말 악해요. 인간 진짜 악합니다. 제가 절 봐도 악해요. 본질적으로 이기적이에요. 음란합니다. 탐욕이 가득해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예수님의 피,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지옥 모면할 길이 없어요. 인정하세요? 여러분, 이거 인정 안 하는 사람은요, 아직 성령 안에서, 그 성령의 빛 안에서 자기의 본 정체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지옥에 떨어져 마땅합니다. 예수님의 피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스턴즈라는 분이 캘리포니아에서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도를 막 마치려는 순간 처음 보는 사람이 이렇게 물어요. 선생님, 저는 당신이 십자가를 설명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예수라는 분의 고난과 죽음을 강조하기보다는 위대한 선생님이자 모범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전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네, 스턴즈가 대답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전하면 당신은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예, 믿겠습니다. 스턴즈가 이렇게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첫 단계로 들어갑시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모델이시라면은 당신도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당신에게 죄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묻던 남자가 놀래요. 그리고 혼란스러워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못해 대답합니다. 글쎄요, 제가 죄가 없다고는 차마 말하지 못하겠는데요. 스턴즈가 대답을 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모범이 돼서 따라갈 그리스도가 아니라 당신의 죄를 사해해 줄 구세주가 필요한 겁니다. 제가 오전에도 설교를 했죠. 위대한 혁명가, 교사, 종교의 창시자, 경영인, 예수님에 대한 세상의 묘사들이 되게 많아요. 멋있게 평가를 해요. 예수님 향해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정말 극히 소수, 이상하게 생각하는 소수의 사람뿐이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다 우러러 봐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은요, 경영가로, 역사가로, 종교 창시자로, 혁명가로, 사상가로 오신 게 아니라 죄 때문에 심판받아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고통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구세주로 오신 거예요. 당신의 피가 아니면 우리가 죄사함 받을 수 없기에, 당신의 부혈이 아니면 우리가 깨끗해질 수 없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이걸 대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이게 본질입니다. 어쩌면 사람들은요, 참 듣기 싫어하는 말 죽어도 안 들어요. 근데 성경은요, 반복적으로 끄집어내고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요. 너희들은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성경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나는 죄 없다, 나는 괜찮다. 이 사람은 구세주가 필요하지를 않아요. 당연히 구원도 없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한 자에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다. 이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 좋은 얘기합니까? 안 좋은 얘기하죠. 당신 암입니다. 당신 간경화입니다. 당신 심근경색입니다. 당신 백혈병입니다. 그런데 그걸 제대로 진단받고 받아들여야 그 다음에 치료도 일어나죠. 교회가 그런 병원 같은 곳이에요. 영적으로 진단받고 제대로 된 의사이신 예수님에게 치료받는 것이고 구원받는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영접하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차별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여러분 세상은 차별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마리아 사람들 차별당했죠. 이방 사람들 차별을 당했습니다. 또 헬라 사람들은 헬라 사람 아닌 사람들 무식하다고 차별을 했어요. 지금도 미국 같은 나라, 유럽 같은 나라 가면은 백인들이 유색인종들 차별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도 대접받고 사는 거죠. 그런 나라 가면은요, 저도 유색인종이고 여러분도 유색인종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흑인들을 볼 때 조금 그렇게 약간은 열등한 듯한 느낌을 받잖아요. 가난한 나라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이런 의식이 없잖아 있잖아요. 이거를 백인들이 우리 볼 때 동일하게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거의 맞아 떨어질 겁니다. 이런 차별이 이어지고 감정이 누적이 되다 보니까 미국에 지금 막 폭동 비슷한 게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따져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저는 성경 읽다가 어릴 때 이 부분이 너무 좋았어요. 나도 가난한데, 나는 몸이 붉은데, 나는 주변에 사람도 없는데, 외로운데, 왕따 비슷한데. 근데 가만히 어린 제가 봐도요, 잘 사는 집 애들, 공부 잘하는 애, 제가 처음 다쳤을 때 공부 잘하지 않았거든요. 초등학교 때 나머지 공부했다고 그랬잖아요.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전교일동을 한 거지 처음에는 그거 어림도 없었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은요 그런 거 전혀 따지지 않는 거예요. 정말 천대받는 존재, 손가락질 당하는 인간들, 인간 말종 취급당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전혀 상관없이 똑같이 사랑으로 내주시더라고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저에게는 복음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모든 사람의 주라고 되어 있죠.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따라합시다. 나에게도 예수님은 부유하시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초라하다고 생각되는 분들 괜찮아요. 예수님은 그런 여러분에게도 부유하신 분이세요. 세상 누구를 향해서도 부유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동일하게 대해주는 분이세요. 이것을 잊지 않은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입니다. 14절, 1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이게 이제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단순합니다. 왜 단순하냐? 이게 순서대로 하면 돼요. 믿지 않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믿어야 부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죠?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들어야 믿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누가 전해야 들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구절도 외우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입으로 부르는 거죠. 아까 나온 것하고 연결이 돼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들어야 된다고 말씀했죠. 로마서 10장 17절이죠. 따라합시다. 그런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여러분 자신이 믿음이 없다고 생각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두 사람 빼고 다 믿음이 있으시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믿음이 생기려면 방법이 있어요. 뭐죠?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말씀의 기능, 성경의 기능이 뭐죠? 그게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이죠.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는 지혜를 얻게 하는 것이 뭐냐? 그게 말씀, 그게 성경인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의 목적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에서 뭘 얻어요? 영생을 얻어요. 영생을. 그런데 이 성경이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님을 증거해요. 다시 말해 이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예수님이 누군지 믿고 예수님이 누군지 고백하게 하심으로 영생받게 만들고 구원받게 만들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만드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구조가 이제 그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본질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목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말씀 전하는 거죠. 우리 이 전사님이나 박 전사님이나 이 부교육자들, 사역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말씀 전하는 거죠. 근데 말씀을 전하려면 말씀을 알아야죠.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서울신대에 있고, 또 장신대에 있고, 뭐 침신대에 있고, 이제 감신대에 있고, 그런데 신학자들 당연히 배워야죠. 역사도 배워야죠. 다양하게 배우는 거 좋아요. 저 반대 안 해요. 그런데 성경을 좀 가르쳐야죠. 성경을 좀 읽혀야죠. 성경을 좀 암송하게 하죠. 제가 이 전사님 보고도 권면을 좀 해요. 앞에 나와서 설교할 때 웬만한 구절은 미리미리 열심히 해서 외워서 하라고. 설교할 때요, 회중을 쳐다보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하고 이거 보고 떠듬떠듬 읽는 것하고는요, 그 파워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신학교 4년 졸업하는 동안에 성경에 한 독도 안 하고 졸업하는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니까 저는 이제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교회 가서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뭘 가르칠까? 이러면 자신에게 있어야 나눠줄 게 생기잖아요. 자신이 비어있는데 긁는다고 나옵니까? 긁어봐야 시끄러운 삑삑거리는 소리밖에 안 나죠. 제가 기도는 계속 체크를 해요. 2시간. 말씀도 이제 계속 체크를 해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 있는데 뭘 기도하느냐?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죠, 그거. 사람 눈치 보느라고 말씀에 물 타면은 영혼들 망치는 거고 설교자도 같이 망합니다. 그거를 가짜라고 그래, 싹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눈치 보느라고 할 말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실 때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이죠. 너희가 내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전사님이 앞에 나서 설교를 해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수요 예배 때 설교를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설교기를 자꾸 주려고 그러는데 되게 부담스러워요. 안 된다. 설교를 해야 된다. 자꾸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수요 예배 하라고 그랬어요. 아직 젊은 전도사님이 전하지만 딴소리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는 그거 인간 이주일의 말로 들으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요. 모르겠어요. 우리 박성희 조사님은 설교해볼래 그러면 하겠습니다 할지 아니면 다음에 시켜주시오 할지.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저는 22살 때부터 전도사 시작했는데 설교를 안 시켜준 것 때문에 늘 한이 맺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 목사님이 저 설교 좀 많이 시켜주도록 감동해 주세요. 그 기도까지 저는 했었는데 사람마다 좀 차이점은 좀 있으니까 저는 막 설교하고 싶어서 막 난달이 났었는데 우리 전사님들은 좀 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저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제대로 전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해주시옵소서. 여기 학생들 미래야 여진아 우리 박 전사님이 설교할 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라. 그지?
목사님이 여진이한테 얘기할 때 자세 좋더라고, 잘 듣더라고. 그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는 어떨까? 더 대단할 거야. 그지?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요, 그때 주보 교정 못 봅니다. 앞사람 머리 스타일 못 살핍니다. 저 옷 상표 뭔가, 닥스네? 이런 거 못 봅니다. 어디 그런 걸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는 거, 설교는 목회자들이 주로 하지만 사실은 목회자 아닌 사람들도 설교할 수 있어요. 빌립이 했잖아요. 스테반이 했잖아요. 여러분, 미국의 3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무디 목사님이라고 부르긴 합니다만 엄밀하게 따지면 그분 신학 공부를 안 했어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하여튼 역사상 최고의 설교자라고 일컬어지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 이분 목사님이긴 하지만 엄밀히만 이분도 신학을 안 하셨어요. 아세요? 장로교를 창시한 칼빈도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요, 적어도 여러분 전도자로 설정 있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자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거예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무슨 발이 제일 예뻐요? 누구 발이 제일 예뻐요? 전도하러 돌아다니는 사람의 발이 제일 예뻐요. 여러분의 발이 예쁜 발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감리교, 성결교, 구세군, 나사렛 이런 여러 교단의 창시자가 이제 요한 웨슬리 목사님입니다. 제가 아마 가장 많이 인용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일 겁니다. 이 웨슬리 목사님이 말을 타고 전도를 많이 다녔어요. 한 번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가 총을 겨눈 거예요. 꼼짝마, 가진 거 다 내놔. 그리고 이제 뒤지는데 없어요, 아무것도. 강도가 짜증이 났어요. 좀 가지고 다녀. 다행히 해치진 않고 가는데 웨슬리 목사님 불러요. 잠깐. 왜 그러냐고 했더니 줄 게 있다고. 뭘 줘요? 복음을 주는 거예요. 당신에게 선물을 하나 주겠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당신과 나의 죄를 정결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오. 보통 사람 같으면은 총든 강도가 그냥 가는 것만으로 살았다. 빨리 가라, 빨리 가. 그럴 텐데 가는 강도를 불러요. 여보시오, 당신에게 줄 선물이 있어. 그렇게 전도하다가 강도 열받아서 쏘면 어떡하라고. 그럴 수 있잖아요. 전도자인 거죠, 진짜 전도자. 웨슬리 위대한 인물입니다. 정말 위대한 인물이다. 강도가요, 총 안 쐈어요. 그렇다고 믿겠다고도 안 해요. 돌아갔어요. 10여 년쯤 지난 다음에 웨슬리가 집회를 하는데 한 중년 신사가 꾸벅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연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 말 타고 가다가 자기가 강도짓 했는데, 말 타고 가는 웨슬리가 강도짓을 했는데 그때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씨가 뿌려져야 싹이 나고 자라죠. 씨가 안 뿌려지는데 세월 지난다고 거기서 뭐가 납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은 안 될 것 같아요. 안 믿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진짜 많이 걸리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뿌린 씨앗이 있을 때 비로소 그 사람에게도 싹이 나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듣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한 자의 발이 아름다운 거예요. 이번 표가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해요. 여러분, 몇몇 사람에게 과연 예수 믿으라고 전해보셨습니까? 이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틀렸어. 차포 다 떼고 나서 전할 사람 없다고 생각하진 않으셨습니까? 아까 그 새로운 분이 오셨어요. 1부 예배 때 두 분, 지난주 이제 딸인 것 같기도 하고, 셋이 왔다가 오늘 둘만 왔더라고요. 2부 예배 때 저쪽에 둘, 그 다음에 이쪽에 또 여자분 한 분. 뉴올리언즈에서 5년간 살다가 잠깐 들렸고 6개월 후에 돌아가요. 근데 이분이 오늘 제대로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 좋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 동생 여기에 전도해 놓고 가고 짐 다 정리하고 다시 한국으로 이사를 온대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말씀이 이렇게 좋은데, 말씀이 이렇게 좋은데, 그분이 난리, 말씀이 이렇게 좋은데, 근데 그 사람이 적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유창하게 예수를 전할 수 없으면 어떻게든 들여와서 한 분이라도 말씀을 듣게 하세요. 그러면은 여기 씨 뿌려진 그 말씀의 씨앗이 언제고 싹이 날 때가 있다니까요. 따라합시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강권하라는 말이 뭐예요? 강권. 독하게 마음을 먹는 거죠. 집요하게 하는 거죠. 집요하게.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울 장안동에 개척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개척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있는데 무진 가난한 집사님이에요. 골목에서 붕어빵 구워 팔면서 혼자 3남매를 키웁니다. 딸이 그때 고3이었고 공부를 꽤 잘했어요. 근데 이제 엄마는 걱정이 공부를 잘해도 대학을 보낼 돈이 없으니까 고민이에요.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해요. 근데 이 붕어빵 집에 오후가 되면 붕어빵을 사가는 엄마와 딸이 있어요. 자주 사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 딸의 이름을 알게 됐어요. 소연이라는 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자기 딸하고 동갑입니다. 근데 보니까 얼굴이 창백한 게 별로 건강해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엄마하고 딸이 같이 오다가 이제 엄마만 와서 붕어빵을 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애가 아파요. 소연이라는 애가 백혈병에 걸린 거예요. 가까운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남의 일이지만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매달 기도, 하나님 저 소연에게 건강을 주세요. 근데 이제 마음속에 기도를 하는데 세상 사는 동안에 건강을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수님을 믿어야지. 이런 감동이 드는 거예요. 아, 그럼 하나님이 날 보고 전도하시나 보다. 근데 주저주저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난하게 이렇게 힘들게 살면서 예수 믿다고 전도하면은 예수 믿고 복도 못 받는 네가 무슨 전도냐? 이런 생각 은연중에 하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생각이 있으면 초대교회 성도들 아무도 전도 못했을 거예요. 왜냐면 초대교회 성도는 대부분이 다 가난했거든요. 근데 아무튼 간절히 능력 달라고 기도를 했고 소연 엄마 만났을 때 다시 기도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고 그래요. 아줌마 예수 믿어요. 그리고 소연이도 예수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 믿고 같이 기도해요. 그랬더니 따라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부부가 등록을 했어요. 좀 더 자세히 알다 보니까 소연이는 외동딸이에요. 그리고 성도들도 그 소식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온 성도가 이제 한마음이 돼서 그 딸 소연이의 회복을 위해서 건강을 되찾는 일을 위해서 합심해서 막 기도를 들어가요. 그 엄마 아빠는 더 간절히 기도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세상을 떠났어요. 전도한 이 붕어빵 집사님이 걱정이 태산인 거예요. 이제 큰일 났다. 교회 안 오겠구나. 마음이 안 좋아요. 기도만 더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딸이 집사님 때문에 예수 믿고 천국 갔다고. 이 백혈병 때문에 죽어서 천국도 못 갔다면 어떡할 뻔했냐고. 집사님 정말 고마워요. 집사님 고마워요. 집사님 고마워요. 너무너무 감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주가 지나요.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온 집사님 댁에 소연이 부모가 찾아와요. 그러더니 통장 하나를 건네주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소연이를 위해서 모아둔 돈입니다. 이 돈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던 중에 집사님 댁 미정이가 공부 잘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담 갖지 말고 받아주세요. 이렇게라도 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았어요. 집사님이 아니었으면 우리 소연이는 하나님 나라 가지 못했을 거예요. 집사님 고마워요. 고마워요. 하나님께서 딸 등록금도 책임져 주신 거죠. 여러분 붕어빵 아줌마 개척교회 다니지만 초라하죠? 붕어빵 장사하면서 세 자녀 먹여 살리니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런데 그분의 손은 그분의 발은 아름다워요. 하나님 보기에 참 아름다워요. 예쁜 발, 예쁜 손. 우리 사랑하는 예수 믿는 성도들의 손과 발이 아름다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손이, 여러분의 발이 사람을 살리는 발, 지옥 갈 백성 천국 가게 만드는 손과 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누구 발이 제일 예쁠까? 누구 발이 제일 예쁠까?
한 가지 얘기만 더 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청년 시절 변호사던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뉴욕주의 마을에 있는 자기 법률 사무소에 앉아 있어요. 이른 아침인데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내적으로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이건 은혜죠.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게. 그 음성이 뭐냐? 피니야, 너 지금 하는 일을 끝내면은 뭘 하고 싶냐? 피니가 대답을 합니다. 예, 간판 내걸고 변호사 개업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독자적으로 사무실 열고 변호사 업무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하려느냐? 예, 잘 돼야죠. 수입 많이 받아서 부자 되고 싶어요. 그래, 그럼 그 다음에는 은퇴를 하겠지요. 그럼 그 다음에는 죽겠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신의 구원에 있어서 자신이 없어요. 예수님이 정말 자기 인생의 주인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변호사 일이니 뭐니 이게 안 잡혀요. 하던 일 접어들고 반마일 떨어진 숲속으로 달려가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의 주. 램프 속의 거인 지니가 아닙니다. 내가 아쉬울 때 불러대서 써먹는 모습이 아니에요. 주님이에요. 주님.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삽니다. 왜냐면 다른 사람도 모르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면 2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미국의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던 찰스 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격대로 쓰신다고, 이분은 변호사였잖아요. 이분의 설교를 들으면요, 법정에서 신문 받는 것 같은, 조목조목해서 듣고 보면은 법정에서 본인이 이렇게 신문 받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만큼. 근데 그 설교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미국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이분의 발도 예쁜 발이 된 거죠. 누구 발이 제일 예쁠까 했을 때 우리 성도들 모두가 제 발입니다. 왜? 저 전도하러 다닙니다. 이렇게 말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우리 성도들 모두의 발이 아름다운 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것만 추구하고 세상 것만 따라가고 세상 것만 위해서 수고하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도 뭐 하다 왔냐 물으시면